이 땅에는 전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임진왜란이 1595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22살의 일본 무사 사야가는 선봉장으로 징집되어 조선 땅을 침략하기 위해서 맨 앞장에 서서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조선군과 맞서 싸우던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농부가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는데 등에는 늙은 노모를 업은 채 가파른 산길로 피난길을 가는 모습이 이 사야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총알이 막 쏟아지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나이든 노모를 포기하지 않고 등이 없고 산길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사야가는 이토록 착한 백성을 죽이는 것은 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로 자기 밑에 부하들 데리고 조선 강군에게 투항해서 조선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부하들 데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조선군에 들어가서 투항해서 가르쳤던 것이 조총과 하약 만드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때 우리는 조총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조총을 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왔고, 그래서 조선군한테 하약과 조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 공로로 인정받고 나라로부터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어요. 전쟁 후에는 대구 달성구에서 정착하여 사는데 2명의 아내와 1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자녀들이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습니다. 외놈의 자식들이라고. 그럴 때 김충선은 자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이 나를 비난하는데 맞서지 마라. 비난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서 한 번도 자기 고향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죽을 때까지 일본에 자기가 살았던 고향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바뀌지 않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바꿀 수 있는 미래에 신경 쓰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얽매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미래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과거의 발목이 잡혀갖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리셀 화재 폭발로 23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게 되었고 또 8명의 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참혹한 것은 아직도 신원조차도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누구의 시신인지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빨리 잘 조속히 수습이 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안산에서 지금 이민청을 유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이민청을 유치하면은 고용이 한 4천 명 이상 창출됩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는 나아지지만은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는 우리나라도 이주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장 9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를 사정을 아느니라. 자, 우리는 과거 60년도에 파독 강부, 독일의 간호사와 강부들이 파송되고 70년대 열사의 땅 중동 지방에 가서 우리 근로자들이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약자의 하나님, 약자를 돕는다 그러는데 약자의 하나님이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하나님이라.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들 애굽 땅에서 정말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한 경험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일제감정기 때요, 목포에 공생원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한 윤치호 전도사가 있습니다. 판잣집이 허름한 곳에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못 받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키우는데 거기 이제 한 일본 여성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윤치호 전도사를 도와서 고아원을 아이들 가르치고 또 먹이는 일에 함께 하다가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일본에 건너가서 이분의 이름이 다우치 치즈코인데 한국 이름으로 윤학자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조선의 한 전도사랑 결혼하겠다 그랬더니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신앙이 있어요. 천국에는 조선인, 일본인 모두가 차별이 없고 한 형제자입니다. 허락해서 윤치호 전도사에게 결혼했던 윤학자는
얼마나 고아들을 많이 돌봤냐면요, 목포 공생원에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시의 목표 인구가 10만 명인데 3만 명의 조문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권세나 권력이 있다고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었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름이 가치 있게 남는 사람들 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이름이 우리 주변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이름이 가치 있게 쓰임 받는 사람 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세계 각국의 IQ 통계가 나왔습니다. 뭐 이거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 뭐지만 지금 신문에 난 걸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머리가 가장 IQ가 높다. 일본이 1등이에요. 2등이 대만이고 3번이 헝가리고 4번이 이탈리아, 우리가 5번입니다. 물론 이제 1등과 5등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우수하다는 거예요. 아시아권에. 근데 아시아권에는 어떤 미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사부 일체라는 미덕이 있습니다. 이 동양의 미덕이죠. 임금하고 군사부 일체면 임금하고 스승하고 부모님은 동격이다. 존중 사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너졌어요. 옛날 시대는 임금하고 스승하고 선생님하고 그리고 부모님은 존경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요. 지금 우리 사회는 배반의 아이콘이 막 지배하고 배신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게 어른들을 공격하는, 제가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권위를 말합니다. 그런 민족에게 복을 준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를 끝까지 지키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합니다. 랍비는 막 아버지 이상으로 그런 존경과 신뢰를 갖고 있어요. 랍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결혼할 때 상담하고 사업할 때도 랍비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려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만약에 저는 사업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성도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거나 문의했더라면요, 상당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만큼 유대인들한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지도해주는 역할이 랍비의 역할입니다. 군사부 일체에 대한 존경이 없어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 각국의 디아스포라 떠돌이 민족으로 헤맸지만은 48년도에 나라가 독립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건국된 게 1948년도. 교육열이 높은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논밭 팔아서 자식들 교육시키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교육의 중심이 가정이에요, 가정. 우린 대학이고. 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률이 높은 국가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대학을 가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철저하게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는 1,500만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지. 우리나라 인구의 뭐 3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근데 0.2%의 인구가 노벨상을 22%를 가져갔어요. 0.2%의 인구가 노벨상을 22% 가져갔고, 노벨상뿐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 미치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이 많아요. 정치는 헨리 키신저, 세상 떠났죠. 헨리 키신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 가운데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찰리 채플린, 희극 배우도 유대인입니다. 지휘자 가운데 레너드 번스타인도 유대인이고, 또 피아노의 대가였던 루벤스타인, 또 금융과 경제 부분에 가면은요,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윌스트리트가를 우리가 증권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윌스트리트가의 증권시장의 큰 손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유대인 편을 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유대인 안에서도, 미국 안에서도 지금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유수한 대학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데모하고 빨리 휴전하라는 요청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가운데 빌 게이츠도, 그리고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거버그, 구글의 레리 페이지, 요즘에 잘 알려진 사람 가운데 자동차 만드는 사람 일론 머스크, 유대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교육을 했어요.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좋다는 게 어떤 것이냐.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 좀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대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소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기절 5절 6절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사도들의 관심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졌으면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다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오라 하였고 그것이 순종했을 텐데 너희들의 믿음이 과연 생명력이 있는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겨자씨는 유대사회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지칭할 때 겨자씨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가장 작은 씨앗이 제가 알기로는 담배 씨앗이 작아요. 보신 적이 없나요? 제가 왜 그 말을 아냐면요, 제가 어릴 때 체구가 왜소하니까 어른들이 이 담배씨만한 놈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불쾌했어요. 담배씨가 얼마나 작기에. 자, 이 담배씨, 이 겨자씨만한 것도 자라면 4m로 높이로 자랍니다. 새들이 깃들인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겨자씨의 비유 그렇게 말합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과연 생명력이 있느냐. 오래전에 그 토픽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집트에 미라를 발견했는데 미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붕대를 감아서 방부 처리한 게 미라입니다. 근데 그 미라의 그 시신 속에 씨앗이 하나 있대요. 미랄 같은 씨앗이. 그래서 심었더니 3000년의 세월을 뚫고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제가 먹어봤어요. 어떻게 먹어봤냐면은 한 번은 밥을 지어주는데 이게 보리도 아니고 밀도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카무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예, 웃으시네. 뭐 잡숴 보신 분이 있네. 아, 이게 뭐냐고. 보리쌀도 아니고 밀도 아니고. 그게 그 카무트가 이집트의 미라의 속에 그 씨앗을 심었더니 그게 3000년의 세월을 뚫고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무트가 인체에 좋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특별히 발화된 카무트, 발화 현미가 있듯이 발화된 카무트는 당뇨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뭐 약선전 하려고 아니 그 밥에다가 지어 먹으면은 당뇨 있는 당뇨 뚝 떨어진대요. 바라카무트가. 그만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과연 생명력이 있는가 하나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힘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부흥사가 D.L. 무디라고 알려져요. 드와이트 무디라는 100만 명의 구령운동을 일으켰다는 그 D.L. 무디는요, 가정이 불우하게 성장했어요. 5살 때 부모님이 없고 친척집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걸 배워요. 근데 주일학교를 나가게 됐는데 주일학교 나오는 아이들이 또 가끔 결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교사가 가서 신방합니다. 가서 붙들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 D.L. 무디가 그 선생님이 신방을 받고 에드워드 킴벌의 신방을 받고 다시 믿음을 찾아서 교회 생활 잘해갖고 나중에 그 졸업했을 때는 자기가 주일학교 선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그냥 교사로만 임명을 하는데 아이들을 안 맡겼어요. 그게 뭐냐면 무디반이에요. 자, 우리가 매년마다 연초에 되면 주일학교 선생님 봉사하시는 분들 참 귀하지요. 왜냐하면 서로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하려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귀한데 반을 이렇게 맡겨줍니다. 출석부를 주고. 그런데 D.L. 무디는 학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이 교사 하겠다는 걸 또 못하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교사에게 너는 반을 안 맡길 테니 네가 나가서 전도해 갖고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학교 앞에서 늘 열심히 전도하니까 이 D.L. 무디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디반에 등록을 하고 나중에는 그 무디반이 전체 남은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더 커졌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에드워드 킴벌은요, 큰일 한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한 사람 잘 전도했던 그 사람이 100만 명을 전도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면 놀라운 일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씨앗이 땅과 만나면 싹이 나듯이 너희가 성령 안에서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걸 믿고 구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요, 하드웨어의 본체는요, 그게 아무리 비싼 거라도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죠. 컴퓨터 OS 회로가 살아나서 그 작동이 돼야지 뭐 그것이 워드가 되었든 맥이 되든지 많은 그런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개수심만한 믿음.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죠. 세상에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종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라는 것이 지금의 개념으로는 상당히 이해가 되기 어렵지만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고 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어떤 사람이 종이 됩니까? 전쟁을 했다가 패전국이 되면 종 노릇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또 부모가 종이면은 자식도 따라서 세습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생활은 자기를 위해 살 수 없어요. 주인의 부속물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종은 둘로스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키리오스가 주님이라면 키리오스가 헬라어로 주님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키리오스의 주의 반대가 종이라는 둘로스입니다. 자, 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옛날에 과거의 농경사회의 머슴을 생각하면 돼요. 머슴은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오늘 보니까 밭에서 고생하고 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주인의 상을 차려주고 시중 들어야지. 주인이 와서 너부터 밥 먹으라 할 자 있겠느냐. 그게 종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선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가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인데 오히려 낮아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을 종의 리더십이라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불러요. 앞으로는 회사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은 지도자는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사회가 옛날처럼 이렇게 사다리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은 거미줄 구조입니다. 거미줄을 보면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가 없듯이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를 웹사회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사다리처럼 수직 구조예요. 높은 사람 사장, 부장 뭐 이렇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웹사회, 거미줄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www도 웹사이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월드 웹사이트란 그런 뜻이 있듯이 세계가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 9절 10절에 보면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 절 17장 9절 10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다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여튼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사도들이 주께 여쭤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보다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모습의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가면 큰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망하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오려고 관여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채권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언제부터 다녔고 또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내가 생각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채권 의식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채무 의식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런 태도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가만히 보면은 12제자보다가 늦게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바울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바울은 겸손했어요. 나는 먼저 사도된 사람들에 비하면 만석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생기기까지는 자기는 처음부터 고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보면 처음부터 고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뒤에 이렇게 와서 합류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럼 바울은 어떻게 보면 뒤에 합류해서 섬기는 사람이니까 먼저 고생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기둥 같은 일꾼으로 편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또 베드로는 또 늦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바울을 존중해 줬어요. 그런 관계가 필요해요. 만약에 초대교회 일꾼들이요, 바울의 과거의 전력을 문제 삼아 저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과거의 전력을 핑계 삼아갖고 발을 못 붙이게 했더라면 바울은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이 썼다는 로마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요게 채무 의식을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교회에 빚진 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존경받게 되어 있어요. 채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으니까 내 주장과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채권 의식인데,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참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게 이 개인 대출이 상당히 많아요. 가계 대출이. 그리고 요즘에는 기업에서 은행에 대출을 했다가 못 갚는 이런 일들이 연체된다 그러죠. 연체비율이 상당히 올랐어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국가에서 그래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버텼는데 코로나가 끝났거든요. 이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끊어지고 경제도 침체되니까 연체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나는 과연 교회 생활할 때 구경꾼, 참관인의 자세가 있는가? 아니면 채권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아니면 정말 나는 사랑에 빚진 자고 복음에 빚진 자고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에게 내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를 살펴볼 때, 오늘 데살로니가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유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이런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좋은 평판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자기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 자기는 겸손하고 마치 유모가 자녀들에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돌보는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해병대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워요. 1976년도에 우리 작곡가 아침 이슬을 노래를 만드는 김민기라는 작곡가가 원통에서 군 복무를 할 때 한 그 퇴역을 앞두고 있는 나이 드신 이제 선임 상사가 와서 같이 이 막걸리를 마셨대요. 막걸리를 주고받다가 그 선임 상사가 내가 군대 생활이 30년인데 좀 군인을 위한 노래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어진 노래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늙은 군인의 노래입니다.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피고 눈 내리기 어연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혹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 내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로 말아,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군인의 아들이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 성가대밖에 안 들어보시네. 네. 군인은 늙은 군인 노래. 근데 이게 또 금지곡이 됐대. 왜냐하면 이게 군인의 사기를 씩씩하게 군가를 불러야 되는데 조금 애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지곡이 됐는데, 참 우리가 군사 정권 때는 금지곡이 참 많았어요. 아침 이슬 때 금지곡이 됐어요. 태양은 붉은 대지 위에, 태양은 대지 위에 붉게 타오른다. 그래서 금지곡이 됐어요. 붉었다는 게 그걸 연상하기 때문에. 어저께 이 노래가 불러졌는데 조금 바꿔서 불렀잖아요. 어저께 어디서 불렀냐면 강원도 태백 장성강업소 정문 앞에서 강부 300명이 이 노래를 불렀대요.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강부가 되어 탕 캐고 동발지기 어연 수십 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광산에 묻히면 그만이지. 눈물을 흘리고 불렀대. 왜? 이게 장성강업소 어저께 문 닫았거든요. 일제시대 36년에 이게 강업소 문을 열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러다가 50년도에 해방되는 해 대한석탄공사 이름으로 창업되어서 74년 동안 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연료를 담당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죽은 사람이, 광산 매몰사고, 화재사고로 죽은 사람이 573명이에요. 그 위패를 장명사라는 절에, 우리 부모님 산소 옆에 장명사 절에 위패를 모셔놨어요. 573명. 저도 탄광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도 입구에 보면 구리 입구에 위에다가 크게 써놨어요. 오늘도 무사히.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오늘도. 왜냐하면 전쟁터, 산업전사란 말을 불렀거든요. 제가 어릴 때 놀랐던 게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출근할 때 보면요, 토박고 도끼를 묶어서 어깨 메고 갑니다. 그래서 군인인 줄 알았어요. 애망총을 메고 가는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게 산업전서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그 석탄 연료가 이제는 대체 연료로 바뀌었거든요. 1960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파독강부를 보냈을 때가 63년도, 작년에 이제 파독강부 60주년에 행사를 했다는데, 처음으로 12월 달에 독일로 갔던 숫자가 123명이래요. 123명. 근데 123명의 파독 강부 모집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요. 2,000명 이상 몰렸습니다. 신체 검사하고, 그때 조건이 뭐냐면 중졸 이상은 또 안 돼요. 중졸. 그 다음에 군대 병력을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1963년도에 우리나라 GNP가 87달러였대요. 그럼 이제 독일로 가서 일하면 매달 600마르크인데 직장인의 월급의 8배예요. 8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로도 가고 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파독을 했는데, 이듬해 1964년도에 12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수행원 데리고 한보름 탄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존 F 케네디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으로 갔을 때, 혁명 후에 미국으로 갔을 때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쿠데타로 인정하고 왜 원조를 다 끊었어요. 우리나라의 원조를.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졌겠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필리핀보다가 GNP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육직책으로 독일에다가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왜? 독일은 분단 국가고 라인강의 기적을, 2차 대전의 폐허를 딛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기 때문에 가서 영감을 얻었던 것이 아우토반, 고속도로입니다. 독일에 가서 이거 우리나라에 깔아야 되겠다, 공부소도. 그리고 한보름 탄광에 가서 많은 그 파독 강부와 관하사를 강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강부들 중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애국가를 연주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딸도록. 그런데 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애국가를 제창하다가 대한 사람 대안으로 할 때는 다 울어가지고 노래소리가 안 들렸다. 이건 누구의 기록입니까? 그 당시에 통역관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그 해고록에 다 나와 있어요. 울음소리 때문에 애국가가 묻혀버리고, 대통령이 나오셔서 이제 연설을 할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먼 이국 만리까지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거, 대통령으로서, 그때는 이제 뭐 국가의장인 거,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그지없고 반성한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한다.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팔려서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땀 흘리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걸 약속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유경수 여사도 그렇고 수행원들도 다 손수건을 꺼내고 울었다는 것. 반드시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타국에 팔려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제 그게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는 이제 3D 업종에는 일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3D 업종에 거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그 독일에 갔던 간호사와 광부들이 보낸 그 달러는요, 국가 GNP의 2%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 가정이든지 한 국가든지 한 사회 공동체도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모슴처럼 일했던 사람들, 종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조들의 땀의 대가를 누리면서도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불평불만하는가. 요즘 아이들 가운데 정말 북한의 사정을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요즘 10대들한테. 자, 최근에 북한의 10대 30명이 잡혀갖고 총살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했어요. 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대들이 30명 북한에서 잡혔는데 죄가 뭐냐면 남한의 노래 들은 거예요. 남한의 드라마 본 거예요. 남한의 영화, 영상으로 언급한 것이 그게 죄예요. 전부예요. 총살시킵니다. 공개 총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 북한은 아직도 아사자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조상에 물려준 그런 번영의 터전 위에 살면서도 이 감사를 모르고 오늘 무익한 종처럼 나는 하여야 할 것을 할 것이다,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할 것이다는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두는가, 아니면 내가 주장이 될 권리에 초점을 두느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권리 주장하는 사람만 많아요.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겠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창세기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 7년을 수일같이 일했어요. 그게 모슴의 신앙이고 종의 자세거든요. 여러분, 옛날의 모슴들을 보면요, 계획이 없습니다. 아침에 주인한테 문안 인사드립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럼 주인이 밭에 가면 밭에 가고 장에 가면 장에 가야지. 내가 오늘 장에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밭에 가는 것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모심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항상 새벽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지만요,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이 또 다른 영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씩 이제 수정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심의 신앙은 뭡니까? 자기 계획이 없어야 돼요. 또 모심은 출퇴근이 없습니다. 모심이 무슨 출퇴근이 있습니까? 밤중이라도 나와야 되지. 요즘은 교회도 많이 변화됐어요. 이제 앞으로는 교회도 달라질 겁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앞으로는 등장할 거예요.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모심이 무슨 출퇴근 시간이 있습니까? 모심의 생활은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보면은 모심의 방을 한번 옛날에 열어보세요. 거기는 그냥 단벌옷만 입고 심플해야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항상 대기 자세가 돼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 떨어지면 대기 자세가 돼 있어야지. 자기려한 삶이 없는 것이 모심의 특징이에요. 노예들은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노예가 낳은 자식도 주인의 몫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노예가 종으로 팔려왔을 때 주인의 배려를 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럼 안식년이 될 때 자기만 나가야지 그 자식들은 놔두고 가야 돼요. 자식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데려온 자식이 아니고 그 종으로 살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종의 자식은 주인의 몫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종의 자세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가 알겠네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모섬들은요, 농사의 전문가입니다. 언제 김을 메고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해야 되는, 주인보다 더 잘 알아야 돼. 주인보다가. 주인이 그냥 맡기면은 농사를 잘 지어서 대부분의 소출은 다 주인의 몫이고 자기는 사경이라 그래서
세경이라 그러냐, 조금만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의 목.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는데 배가 너무 고파 식당에 앉아 있는데요. 종업원이 왔다 갔다 그랬는데 음식 주문을 받잖아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이 천국에서. 천국의 식당인데 왜 이렇게 주문도 안 시키고 또 물도 안 갖다 주냐고, 서비스가 뭐 이러냐 그러니까 여기는 셀프입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종업원들이 시중 들지 않으니까 저분들은 평신도입니다. 저분들은 평생 교회에서 섬기기만 했고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대접받는 거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장로님이 물어봤대요. 그럼 목사님은 어디 갔냐니까 금방 배달 나가셨다고. 섬김을 받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섬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성전 청소하잖아요. 물론 성도들도 할 수 있어요. 성도들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자,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낮아지고 하나님 나라에 높아지려면은 낮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요, 지금 사람들이 건망증이 얼마나 많은지, 은혜 받은 건망증이 있고 또 말씀에 대한 건망증이 있는데 노아의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10명 중에 1명이 치매 걸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매 걸리기 전에 다 돌아가세요. 의료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병원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진짜 값싼 의료 혜택이 별로 없어요. 저도 최근에 피부과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료비하고 약값이 그냥 약국에서 약 사는 것보다, 약국에서 내가 어떤 약 주시는 거 주세요 하고 그 약 사는 것보다가 진료비하고 처방하는 약값이 더 싼 거예요.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잘 막아야 되는데 노아의 4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이름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혹시 가끔 가다 이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얼굴 잊어버립니다. 3단계는 지퍼를 올리는 걸 잊어버려요. 할아버지도 안 올리고 나오죠. 마지막 4단계는 지퍼 내리는 걸 잊어먹어. 그게 더 심각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지퍼 내리는 걸 잊어먹으면 어떤 상황이 될지를 잊어버렸는데, 그걸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건망증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역사가들은 세계의 역사, 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런 결론을 냈어요. 특별히 그 신학자이고 교회 역사가였던 라토레토라는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교회를 발전시킨 것은 신학자도 아니고 뭐 어떤 그 정치가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로 이 종의 신앙을 갖고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유지해 왔다.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런 헌신자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그런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의 신앙, 종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발전하고 유지했다. 그런 결론이 이제 역사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요, 주인을 위해서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자녀를 위해서도 낮은 자세로 섬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자녀가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범람하면 학교를 못 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발을 동동 구리고 학교를 못 갈 때 모습이 들쳐업고 갑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멱을 감고 강에서 놀다가 익사 직전에 모슴이 뛰어들어가서 건져줘요. 자기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모슴의 신앙이에요. 주인만 섬길 뿐 아니라 주인의 자녀까지를 위해서도 섬기는 자세가 바로 이 모슴의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하늘의 작은 겨자씨 하나를 작다 할 때 표현이 그 미크로거든요. 미크로. 헬라어로 미크로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된데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 그러면 굉장히 작은 1000분의 1을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미크로라는 작은 씨앗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순종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가 기도에 작은 씨앗을 뿌리고 또 예배 현장에 나오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봉사라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무익한 종에 대한 칭찬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종은 칭찬했어요. 무익한 종은 주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바라지는 않았어요.
나는 다만 하여야 할 분을 하였다 했지만 주님은 너의 믿음이 크다. 왜냐하면 그는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모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지는 조지 물러, 그 사람은 고아를 길렀어요. 기도의 무릎으로 고아를 길렀는데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5만 번 기도 응답이 가능할 것이냐? 그는 항상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했더니 어떤 날에 반드시 그게 이루어졌다면 기도 시작한 날, 응답된 날을 적는 거예요. 양쪽을 이렇게 줄을 그어서 노트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생에 그 기도 노트가 있고 응답이 5만 건 있었다. 그런데 끝까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자기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한 기도가 52년간 했대요. 자기 어릴 때 친구들 있잖아요. 자기 어릴 때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저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3명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2명은 안 믿었어요. 50년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고 낙심할 때, 그가 이제 교회를 은퇴할 무렵이 되었을 때 우연히 그 친구가 예배에 참석했어요. 고별 설교하는 예배. 그 회심하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는데 D.L. 무드가 죽고 장례식 때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합니다. 야, 조지 물러가, D.L. 무드가 아니고 조지 물러가 너를 위해서 50년 이상 기도했어. 근데 너 예수 안 믿었지.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조지 물러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마지막 1명 남은 사람도 결국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교회에 나가서 이런 간증을 했대요. 나는 조지 물러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자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의 신앙을 갖고, 무익한 종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의 신앙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한 후에도 또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시종 들고 띠를 들고 섬겼지만은 그렇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그런 채무의식을 갖는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 낮아진 자가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된다는 사실, 이 역설의 진리를 잊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